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중동 지도에 익숙해져야 돼요. 오늘 이 지도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아브라함이요, 갈대와 우르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서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제가 지금 지도가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요, 지도에서 보면은 갈대와 우르가 페르시아만이 어디에? 이게 안 보이네? 오케이. 여기 갈대아를 썼죠? 여기가 오늘날 이락이거든요. 이락. 네, 이락인데요. 거기 보면 두 강이 있어요. 디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이 있거든요.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가 우르라고, 여기 우르라고 써 있죠. 네. 그 우르라는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든가요? 데라죠. 데라도 이제 거기 출신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그 동네거든요. 바벨론의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호수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24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많이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분이 그때 연세가 60세였을 때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향을 이제 떠났는데, 이분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주님이 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였던가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 다음에 가족을 떠나라.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고향만 떠났지 나머지는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어디다가 보냈어요? 하란에다가 보냈어요. 그렇죠? 여기 하란 나오죠? 지금 시리아에 있는, 여기 보면 나와요. 저기 써 있죠? 여기 하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분이요 15년을 있었어요. 그건 하란이 이분에게는 이 제2의 고향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제2의 고향이 하란이. 거기 가서 15년 있은 후에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습니까? 75세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보낸다 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이분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도시가요,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세겜이라는 도시예요. 그 중부 지방에, 우리 같으면 세겜 한 대전 정도 될까요? 이런 중부 지방에 갔다가 그 중부 세겜이라는 도시가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중부 지방에 아주 제일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그 세겜에 들리셨다.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 베델에 들렸어요.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10km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요, 베델이라는 데 들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첫 도시가 세겜, 두 번째는 베델. 이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베델에 들렸는데요. 베델에 들렸는데 갑자기 그 지역을 기근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할 수 없이 자기 처와 이제 자기 조카랑 이제 같이 간 사람들과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애굽 바로 왕이 그 부인을 보고 이뻐가지고요, 왕궁에 이렇게 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잠깐 거짓말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부인을 데려온 사건 때문에요, 애굽에 그냥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 왕이 그걸 깨닫고는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걸 깨닫고는 겁이 나가지고요, 아브라함 보고 너 왜 나한테 이러느냐 이러고는 육축과 은금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너 다시 베델로 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냥 어부지리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조카 롯까지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델에 다시 돌아왔어요. 베델이 어딘지 이제 지도상으로 보이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돈이 생기니까요. 먹을 게 이제 예전에 올 때는 가방 하나 들고 이민 가방을 들고 왔는데 갑자기 돈이 막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이런 잡생각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요. 롯이 목에 기부술을 한 거예요. 롯이 돈 좀 생기고 이제 이러니까요. 그 롯이 자기 부하들에게도 우리 그 삼촌 아브라함 그 부하들과 막 싸움도 막 하게 하고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야 우리 같이 있기가 좀 힘들다.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갈래? 하니까 이분이 롯이 하는 말이 나 소돔과 고모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 좀 사해에 있는데 이 지도가 어떻게 돼요? 저기에 헤브론 여기 지금 안 나오죠. 여기 우스라고 우자 썼죠. 그 옆에 저기 보면은 그 사회가 있죠. 사회 바로 밑바닥에 그게 소돔이에요. 거기가요. 예. 사해 밑바닥이요. 거기를 갔어요. 그 사회 그분이 왜 갔냐면 그 사회 그 지역이 그 동네가요. 아주 그 카지노도 많고 뭐 놀기 좋은 압구정동에. 그래서 이분이 돈도 많겠다. 놀기 좋겠다. 그러니까 그 동네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에 마음에 별로 안 들었지만 보냈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사회 그 지역에 조그마한 마을마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을 촌장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동네가 사해 지역에 그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압구정 지역에 유명한 도시 있듯이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갔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냐면 롯을 보내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베델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베델로 들어왔잖아요. 예, 베델에서 이제 그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있어서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3장 14절부터요. 14절부터 17절에 아주 유명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지금 가나안 땅,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땅에 이제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한번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이 동선 딱 보라는 거예요. 보이냐? 그러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이민 가방을 한번 가져간 양반한테 말이죠. 이 땅 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 뭐 강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런 게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도시에서 했어요? 베델에서 하신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졌거든요. 롯을 보낸 후에 말이죠.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것을 그냥 심각하게 안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이 도시 잊지 말고 내가 한 도시로 내려보낼 테니 그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라는 도시예요.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40km 남쪽 도시예요. 사해가 있으면 사해에 꼭 중간 수준에 있는, 여기 내 손이 사해면요, 중간 정도 있는, 예루살렘은 사해의 꼭대기에서 26km 떨어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내 손이 이게 사해입니다. 여기에서 26km 떨어진 꼭대기에서 여기 예루살렘이고, 헤브론은 여기서 40km 내려와서 사해의 중간 레벨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요. 헤브론이라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예.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서 나중에 사라의 무덤도 여기 있고요. 이 도시에 막벨라 무덤이라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무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과 레베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의 무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의
이 막벨라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지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내려갔거든요. 이 도시에 탁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에 거기에 헤브론에서 이제 바깥에 조그마한 농장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마므레라는 사람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마므레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마므레 땅에서 그분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갔다 하는 말은 헤브론 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수지, 마므레가 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분이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몇 킬로 밑이에요? 40km 밑이에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헤브론에 딱 이제 앉아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거예요. 이제 그분이 거기서 세력이 생겨가지고요. 자기 밑에 군인들이 많았어요. 예, 아주 정예 부대만 뭐 한 수백 명 있었어요. 예, 이분이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름도 많이 나고 재산도 생기고 헤브론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페르시아만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요. 중동 전쟁 이야기가요. 여기 창세기 14장 오늘 제가 읽은 이야기예요. 중동 전쟁이. 그러니까 최초 인류 역사상 중동 전쟁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페르시아만 있죠. 여기 페르시아만 쪽이. 예, 페르시아만에 있는 왕국들과 이 사해 지역에 있는 사해 왕국들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예. 이제 성서에 보면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뭐냐면 페르시아만 동맹군이요. 4개국이 있었어요. 시날, 지금 이라크에 그게 엘라살 왕 하는 건 그건 이락의 남쪽에 있는 동네. 그 다음에 엘람 왕은 이란이에요. 오늘날 이란. 고임 왕은 터키와 메데라는 거는 오늘날 구르드족이라고 있거든요. 그 족속들이. 거기서 그 페르시아만의 4개국의 동맹군하고요. 어디하고 싸움했냐면 사해의 5개국하고요. 사해 지역에.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그래요. 예. 여기서 싸움했어요. 이 중동 싸움이 붙었는데 왜 싸움이 붙었냐면요. 이 사해의 5개국 왕들이요. 이 세력이 약해가지고 항상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걸 한 12년 동안 바쳤어요. 바친데 13년째 될 때 안 바치는 거예요. 가끔 역사에 그런 거 있죠, 우리도요. 안 바치니까 누가 화가 나겠어요? 예? 이쪽에 지금 이 페르시아만 쪽의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13년 되는 해에 페르시아만 연합군들이 말이죠. 사해 5개국을 침략을 했어요. 침략해가지고요. 돈 다 뺏고, 재물 다 뺏고, 양식 다 뺏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를 해가지고요. 어디를 갔냐면, 이거 잡아가지고요. 저 위에 지금 보면, 이 지도가, 저기 보면 시리아의 수도가 이름이 뭡니까?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오늘날이요. 그 지역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이 사해의 사람들 데리고. 예, 노예를 삼아가지고요. 여기 14장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투 속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헤브론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어요. 아브라함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혼쭐 나서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선생님의 조카인 롯도 다 잡혀갔고요. 롯 가족 다 잡혀갔습니다. 재산 다 뺏겼습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열을 받으신 거예요. 이 어른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인들을 모았어요. 헤브론에서요. 그게 성서에 보면 318명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정예 군인, 우리 같으면 공수부대. 네. 공수부대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이분이 어디를 올라갔겠어요? 저 지금
시리아 지금 다메섹까지 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분들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돕겠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전멸을 시켰어요. 그분들을 전멸시켜가지고 전쟁 그 노획품들이요. 그 다음에 자기 이쪽에 지금 사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해방시켜가지고 데리고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예루살렘, 아까 사해요 꼭대기 예루살렘을 했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이름이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거기까지 왔어요. 다 군대들 데리고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분이 예루살렘에 여기 보면 골짜기 이름이 나오는데 사회 골짜기라는 그게 무슨 골짜기냐면 지금의 기드론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바로 옆에 골짜기예요. 거기까지 딱 온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그분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예. 이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떡하고 포도주를, 다시 말합니다. 떡하고 포도주를 딱 들고 왔어요. 이 아브라함을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네. 이분이. 이 살렘 왕이 뭐라고 축복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주제이세요. 이 천지주제란 말이 뭐냐면요. 천지주제란 말이 한국말로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one who possessed heavens and earth. possess란 말이 뭡니까? 소유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heavens, 우주 전체와 이 땅, 이 지구 전체의 삼라만상을 소유하고 계신 그런 말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런 말이에요. 예?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계속해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 잘나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찬양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걸 딱 듣군요. 이분에게 자기의 그 전획물 얻은 거예요. 그거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쳐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는 게 내가 이긴 것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이분이 도와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딱 그래서 11조를 딱 바치니까요. 그치 같이 따라왔던 소돔 왕이 소돔 왕 자기를 도와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도와줬잖아요. 따라왔어요. 끝까지 따라왔어요. 소돔 왕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요. 소돔 왕은 뭐냐면 이 바벨론 종교를 섬겼던 아주 악의 상징되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이 소돔 사람들 당신 지금 이거 데리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오. 그 대신에 당신이 지금 노획한 물건들 그거 다 당신 가지시오. 그러는 거예요. 소돔 왕이 갑자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천지 주제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네가 주는 것 요만큼 실로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치부됐다는 소문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싶지 너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상고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레슨들이 있어요. 교훈들이. 첫째,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굽니까요? 이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멜기세덱 하면 그분 그런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서 1절에서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그 책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에서요, 7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말 자체가 멜기세덱, 이 두 단어가 합해진 혼합어예요. 멜기세덱 하면 그 붙으면 무슨 말이에요? 의의 왕이란 소리예요. 그 이름이요.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그 의의 왕 멜기세덱은, 그분은 다른 소돔 왕이니 다른 왕들은 사람이지만 요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분은 예수님이 잠깐 성육신 하셔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라는 거예요. 잠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분은 보통 어느 왕 하면은 그 왕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도 있고, 엄마가 누구고, 족보가 네 집 아들이고, 이분이 언제 왕이 시작됐고, 언제 이 사람이 죽었다. 대개 사람이면 그런 게 다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족보도 없고 아비 엄마 이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서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 만났다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단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죠. 아니 도대체 57절에 그랬어. 도대체 당신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지냈다고 하냐. 2000년 전 우리의 단군 왕건 같은 우리의 큰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두 번 썼어요. 예수님이 진짜다 진짜다 이놈들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32살 31살 약 30살 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Before he was born, I am 그랬어요. 현재형이에요. 이런 영어 봤어요? Before he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 I am 그러는 거예요. I am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I am. I was가 아니에요. 이분은 영원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Before he was born, I am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누굴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네? 왜요? 이 떡과 포도주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6장 쭉 보면요. 특히 그게 이제 6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나는 이랬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그랬죠. 너희들이 내 떡을 먹어야지만 된다. 내 떡을
먹지 않으면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랬어요. 이 떡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6장 쭉 가보면 이 포도주는 나의 참 양식이다. 너희들이 이 참 음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들을 필요 있어요. 성만찬에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내 떡과 내 피를 꼭 마셔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예수님이요, 이사야에게 주전 700년에요. 이렇게 본인이 이 떡과 피의 역할을 할 것을 설명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의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이분이 그냥 피를 흘리시면 되는데 왜 이 손에 못이 박히고 왜 발에 못이 박히고요? 왜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왜 매를 또 이렇게 채찍을 맞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죽으시면 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4절과 5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육이 지금 상처를 입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열어보시는 게 낫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겠어요. 4절부터 보세요. 다들 여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육의 부분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해요. 육의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요거 잊지 마세요. 그가 찔린 건 뭐에 찔린 거예요? 예? 어디가 찔렸어요? 찔린 게 예? 옆구리. 예. 그가 옆구리에 찔린 저 창으로 찔렸다는 거, 영어로 pierced 그랬어요. 이 옆구리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랬어요. 이제 요건 묵상 많이, 우리 허물이라는 말이요. 한국말로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냐면 transgression 그래요. transgression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trans란 건 이렇게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 transgression은 법을 어겼다는 소리예요. transgression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violate 했다는 거. violate라는 거 우리가 교통법을 어겼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럴 때 violate, traffic law 그런다. 이 transgression이란 말은, 허물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사람을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을, 허물을 갖고 있는데 그 허물이 용서를 받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창으로 찔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큰 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나 또는 우리 대사명, 선교하지 않는 거, 이런 이건 큰 허물들이에요. 이런 거 안 하는 거는 주님이 뭘로 봐줘요? 이미 십자가에서 창에 찔림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 예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상함은 그랬어요. 이 그가 상한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crushed 된다는 건 우리 얼음 같은 거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발에 못을 쳐가지고 우리 뼈가 예수님께서 뼈도 부러지고 여기 상했다는 소리. 크러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에 이 못이 박히면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손발에 못이 박히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래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요, 이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iniquities. 다시 말하면 사소한 죄들이, 사소한 자질구레한 죄들이, 이런 죄들을 사함 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대신 다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요 손발의 요 못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상하는 게, 이분의 손발의 못은 내가 매일 짓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거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이 창은 뭐예요? 우리의 좀 더 큰 죄들을, 허물들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았다는 건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이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죄인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요, 다 이제 십자가에서 떠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원죄 이야기하는, 원죄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어요? 이제는 평화를 얻는 거예요. 평화란 게 뭡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화평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죄를 다 떠맡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분이 내 대신 죄를 떠맡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네 번째가 있어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 많이 맞았잖아요. 그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영어로는 힐링이 뭡니까? 이 육의 병들, 마음의 병들, 이 영적인 병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병들 있잖아요. 이런 병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매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도 그렇고 매를 맞으셨죠. 채찍 맞으셨죠. 그러니 이미 내 육신의 병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내 병 어떻게 안 고치십니까? 이렇게 주님과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을 깊이 믿을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조그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병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이 믿음만 가지시면. 자, 이렇게요. 우리가 성만찬 때 떡을 띠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떡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 네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어떻게 돼? 처음부터 다시 해봐요. 어떻게 하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살이 찔림은, 창으로 찔림은,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을 위함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시면 우리의 조그마한 죄들 때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는 거예요. 2000년 후에 하실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래서 이 떡 먹어라. 그 다음에 그 피는 원죄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떡과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왜 그 멜기세덱 이름이 살렘 왕입니까?
왜 살렘 왕입니까? 그리고 왜 도시가 또 살렘입니까? 그건 이유는 분명해요. 이 살렘이라는 뜻은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된 거예요. 시편 76편 2절에 보면 살렘과 예루살렘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도시가요, 평화를 가져다 주는 도시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평화를 가져다 주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를 평화를,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 장소가 거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 장소가 갈보리 산이에요. 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선포하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산이 그 산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거기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 산에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나중에 바울에게 그런 게 이삭을 바쳤는데 그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랬어요. 그 이삭이 예수님의 표상이었다. 네.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이. 그러니까 다른 도시가 아니고 살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살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아브라함이요. 이 살렘 왕에게요. 11조를 바쳤어요. 11조. 자기가 획득한 물건의 11조를 바쳤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11조 개념을 우리가 오늘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어요. 11조의 개념은요,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전쟁에 승리해서 이것을 그 중에 내 것인데 내 일부를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이분은 분명히 말했어요. 천지의 주재자이신 여호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내가 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었던 거예요. 여호와 것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가 나에게 다 주신 것을 그 중에 10분의 1을 제가 다시 여호와께 반환합니다. 10분의 9는 내가 여호와 걸 내가 받고요. 여호와 것의 10분의 1은 내가 다시 반환합니다. 그 개념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왜 사랑합니까? 네? 간단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그 피조물들이요. 네가 가진 것, 네 생명, 네 재산, 네 자녀, 네거 모든 것이다. 네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11조를 내는 사람. 이게 당신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다시 반환합니다. 이 개념을 가진 사람, 이 개념을. 이런 사람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11조를 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왜냐? 나의 자존심을 네가 깨닫고 네가 나를 존경했기 때문에 내가 만유해 주고 창조 주고 내가 모든 가진 천지의 주제인 것을 네가 인정을 하고 머리를 탁 숙이고 무릎 꿇었으니까 내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름을 딱 바꾸는 거예요. 너는 아브람. 본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네 이름이 존경스러운 이름이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고귀한 이름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이름 바꿔라. 너는 열국의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아, 세상에 말이에요. 동네 게임하다가 이 사람은 지금 세계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네에서 존경받던 사람이 이제 세계 만민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주 딱 높여주는 거예요. 부인까지도 맞아요. 만민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복굴다. 그 자녀들 복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고 이 후손들이
선민이 됐고 이 후손들이. 그리고는 이분에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 텐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어떤 복인지 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엄청난 복을 이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래요. 인정하는데요. 이분은 전체를 아들까지 바치는. 왜?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개인주의가 발달돼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새끼들, 내 재산들, 내 건강 모든 게 다 지 거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요. 11조의 의미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11조의 의미는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중에 10분의 1은 주님이 이것은 내가 쓰겠다.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보내라. 이 소리 너 다 줄 텐데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다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11조의 역사는 어떤 분은 아벨이 첫 동물을 바쳤을 때 창세기 이제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4절에 그때부터 11조가 시작됐다고 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번 11조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때부터 11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친 후부터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모세 때 이제 신명기 26장에도 그러고요. 레위기에도 그러고요. 너희들은 이제는 11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물 중에 첫 새끼를 바치고 레위기 27장 30절부터 신명기 26장 1절부터 쭉 내가 보면 그 집에 가서 다 보세요. 11조 바치라는 생축의 첫 새끼를 바치고 곡식들도 전부 과일이고 모든 네가 지금 생산하는 모든 그 당시엔 농경사회니까요. 11조를 다 바치. 이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네. 이걸 바친 다음에 그냥 집어 던져서 받으십시오만이 아니고요. 바치고는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이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바치시면서요. 이제 내라 그래 놓군요. 요 돈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 돈은 특별히 쓰이는 데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요. 레위 족속들, 레위란 건 제사장 족속들이거든요. 레위 족속들의 생활비와 그분들의 사역비로서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지만 재산을 받았지만 비즈니스 사업을 하지만 레위 족속은 24시간 전 삶을 주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고 자고 하는 일에 그 돈을 써라는 거예요. 첫째,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11조로요. 그 다음에요. 이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객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딴 데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객을 위해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죠? 레위 족속을 위해서 씁니까? 안 씁니까? 써요. 그렇지만 이 안에 우리가 다른 레위 족속들이 있어요. 우리 풀타임 스태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니까요. 주님 일만 하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이분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요. 그것도 최소한으로 해요. 계획을 위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이 4층에 계획이 꽤 있죠? 저 계획만이 아니에요. 바깥의 계획들이요. 소위 선교죠? 이걸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1조 가지고요. 성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사람 여기 있죠? 복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여기 분명히 써놨어요.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식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자식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후손들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돈 뺏어갔다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역이 바깥 사역도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고아원 도리가 짓고 과부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각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신 돈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부터요, 이제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그 후부터 뭐냐면 이분들이 11조는 내요. 11조를 내는데요, 11조래요. 온전한 11조를 내질 않는 거예요. 이제 종교성은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동물도 가장 싼 동물들 첫 새끼를 내라고 그랬는데요, 예? 다리 저는 것들, 애꾸는, 지가 보기에 필요 없는 것들, 예? 이건 뭐 던져도 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11점이다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상을 쫙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요, 열왕기 하 14장의 23절, 29절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그 다음에 그 쭉 내용들 보면 그래요. 내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가요, 11조를 내는데요, 그 안에 지도자들과 그 안에 모든 그 안에 교인들이요,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뇌물 주고받고 하고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요, 빈익빈이고요, 부익부익,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공피부한 자를 압제하고 부정부패가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요, 이런 짓들을 해요, 모두. 예.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서로 돕지 않고, 예? 이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밝혀 있고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요, 남의 교인들이 낸 11조 가지고 아주 고급차 타고 다니고 호텔만 돌아다니고, 예? 먹어도 고급만 먹고, 이 고급화 돼버린 거예요, 모두 지도자들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꼭 그랬던 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요, 그냥 아모스서를 보면 아모스 4장부터 아모스서 전체가 다 그래요. 예. 아모스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모든 그게 주전 한 700년 되거든요. 그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가, 기독교가요, 많이 타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 4장 4절에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동물 희생을 동물을 제사 지내고 11조도 다 드려요. 그래서 감사제, 수은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제를 드리는데요, 이 떡을 바치는데 누룩이 있는 떡을 바치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무교병을 바치는 무교병. 누룩이란 건 뭡니까? 죄가 있는, 깨끗지 않는, 그리스도가 빠진 이런 떡을 막 바치는, 누룩 있는 떡. 낙헌제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 헌금들이, 영어로는 free will of, 자기가 생각나니까 막 바치는 그런 11조 외예요. 바치는, 우리도 그런 11조 외에 감사절기에 절기도 보고 바치고 뭐 바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글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쳐놓고요, 그냥 들이 광고를 하면서 바치는, 광고하면서. 광고가 뭡니까? 나 이런 거 했어요. 폼제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 그거 너희들이 그렇게 물질을 내고 했지만 나 연락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호와 것이니까 내가 내 것을 나한테 주신 걸 내가 10분의 1을 다시 반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와 관계돼 가지고 물질을 바친다는 거예요. 주전 400년 때는요,
말라기 때. 말라기 때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요.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크게 지어놓고 제2성전이 크게 지었거든요. 아주 종교행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요. 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말라기 1장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제사장들아, 다시 말하면 목사들아, 신부들아, 예? 똑같아요. 너희들 말이야 영적으로 부패됐는데 얼마나 부패됐냐면 나한테 가져올 때 보면요. 누룩이 있는 떡을 가져오고 눈먼 동물을 가져오고 저는 것 가져오고 병든 것 가져오고 그러면서도 11조를 냈다고 폼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게 아예 싹 그런 걸 가져오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듣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 종자들, 자녀들을 견책하리라. 영어로는 rebuke, 내가 혼내주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물질관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말라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3장의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나이까 이는 곧 11조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게 붓지 아니하는 것을 한번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게 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와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열방이 보고는 저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이제 돈을 얼마 벌었으면 요거 내 경비 뽑고 세금 다 뽑고 나머지 얼마 요거 세금 제하기 전에 하여튼 내 포켓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10분의 1은 주님 겁니다 하고 딱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우리 자식 복 주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복 주세요. 알아서. 예. 계산해 가지고요. 계산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분은 그건 구약의 이야기요. 신약은 11조 안 내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이거 기억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도 쉽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유대인들이요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꾸짖으면서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 그러는 거예요. 11조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하냐면 너희들의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니네들의 의와 인과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용서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딱 잠겨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시오 너희들이 구약에서 요구하는 11조 이거는 다 하고 이것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행하라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와 이것도 다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도 해야 돼요? 이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23장 23절 다 읽었어요? 보시고 그 마지막 절에 이것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소경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요 말 딱 한 거예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 지도자라고 하는데 지금요 소경이랑 영적으로 왜 그러냐? 이 두 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만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자비, 용서해주고 이런 부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고 11조만 내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루살이고 어떤 것이 약됩니까? 어떤 것이 하루살이에요? 구약에 11조 내고 이런 것은 하루살이격이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조그만 거고, 이거 하면서 더 큰 것이 뭡니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이것이 삶 속에서, 그러니까 11조만 내고 그 다음에는 싹 입 닫고는 남을 험담하고 그냥 교회 문제 일으키고 여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는 꼭 해야 되고, 약대요. 약대요? 아니, 하루살이요. 예. 삶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게 약대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교회에다 돈만 많이 내고, 그리고는 그 다음엔 뭐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없잖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11조는 내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요, 이 11조 가지고 성서적으로 온전히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돈이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돼.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교회 돈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 성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는 거지, 교회가 그런 걸로 쓰는 교회 돈이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추레스티아스를 가는데 한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교회에서 돈 줍시다. 안 돼요. 추레스티아스 장로님 안 돼. 그거는 추레스티아스를 가기 위해서 교회 돈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희생해야 돼. 그건 자기가. 이거는 미니멈, 이 10분제 이런 미니멈, 이거는 주님의 아까 그 몇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객들하고 고아와 고아부예요. 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고급차 사고, 목사님이 자꾸 이 고급화되는 좋은 아파트를 옮기고,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뭐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팽배해 있어요. 어디서 만납시다 하면 뭐 하야시대 만납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 나 안 가요. 그런데 난. 당신 안 가요. 감자탕에서 만납시다 그래. 네. 왜냐하면 다 하나님 돈 아니에요.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감각돼 있어요. 우리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기 전에 나도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선교를 가도요, 선교는 말이 선교죠. 가자마자요, 그냥 이 관광단, 관광 목사님들 가서요, 선교 간다고 가서 이따가 몇 군데 가서 한 시간씩 설교 좀 하고, 그 다음에는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관광단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은 사람들 우르륵 데리고 와서요, 이 관광단이고, 많은 관광하는 관광 가이드가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요. 그걸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번에 이제 탈레반 사건으로 우리를 지금 한번 때리는 거예요. 너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고. 소문내고 말이죠. 아미는요, 우리 따라가서 관광 가면 나한테 혼나요. 우리는 관광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행장에 딱 내리면 우리가 봉사하는 데 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비행장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네.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 현지인 사람들이요. 아, 이 사람들 관광 안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고 서로가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자, 내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말씀. 이 네 가지 질문. 뭐였어요? 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이분이 나타나셨나? 대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살렘 도시인가? 이것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이것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이 예수님께 바쳤는가? 이것도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니고 이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내렸어요. 물질관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많아요. 내 자녀도요,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주님 받으십시오. 물질도 주님이 주신 거니 다 주님이 쓰십시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라 되는 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나눠주는 그 사람, 나눠주는 사람. 이 시각을 바꾸도록. 시간도 이게 알고 보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나는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탤런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사업, 직장, 내 목숨까지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내 시간을 들여서 주님 일에 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내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그럴 때 무조건 그래 가겠습니다. 갑시다 같이.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줬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요, 무조건 예스, 오케이. 돈 좀 내시면 알았어요. 탁 내버려요. 어디 선교제 같이 갑시다. 알았어요. 갑시다.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복을 주시더라고요. 까장 따지는 사람 절대로 복 못 받아요. 그 후손들 또 까장 후손이 나와요.